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22일 오늘 사순절기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복된 주일 되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주일 허락하시 좋은 하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 주 안에서 잘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어리석은 처녀와 현명한 처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이야기와 같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재림 때 일어날 메시아의 혼인잔치를 바로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신랑으로 묘사가 됩니다.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처녀는 오늘날의 들러리 역할입니다. 10 처녀 중에서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현명했습니다. 2절에 나오죠. 현명함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태도를 바로 말합니다. 어리석음과 현명함을 대조하는 것은 지혜 전통에서는 흔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과 또 24장 45절부터 51절에서도 어리석은 태도와 현명한 태도가 바로 대조가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22절은 주여 주여라는 표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나오죠. 이런 점에서 현명함은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10 처녀는 신랑과 신부가 정확하게 언제 도착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늦게 올 수도 있으므로 여분의 기름이 바로 필요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았으나 3절이죠. 현명한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습니다. 4절입니다. 신랑이 도착하시는 늦어지자 10명은 모두 잠을 청했습니다. 5절이 나오죠. 당시 신랑이 신부 부모의 집에서 늦게 돌아온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현명한 들러리라면 이 정도는 예상했어야 합니다. 현명함은 신랑이 늦는데 대비해서 여유분의 기름을 바로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6절에서 9절 말씀은 늦게 도착한 신랑이 나오죠. 한밤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절이죠. 이 소리는 처녀들을 깨워
신랑과 신부를 환영하고 안내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처녀는 일어나 각자의 등불을 점검했습니다. 7절이죠. 등불로 사용한 막대기에 헝겊이 제대로 감겼는지 점검해야 하고 또 불이 잘 붙도록 여분의 기름을 묻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기름이 충분히 있는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자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8절이죠. 어리석은 우리 들러리들은 신랑이 생각보다 늦을 수 있음을 예상해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문제는 신랑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에 올 것이라고 정해놓고 준비한 데 있습니다. 5명의 현명한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부탁을 바로 거절합니다. 9절이죠. 자신들의 기름은 나눠줄 정도가 아니므로 기름을 파는 사람들이 가서 필요한 분량을 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명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지 않은 행위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름을 나누면 신랑을 인도하는 동안 등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들러리들의 관심은 자신이나 동료들의 처지가 아니라 신랑을 혼인잔치와 신방으로 안내하게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결혼 연회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10절이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10처녀의 최종 목적지는 신랑을 맞이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장소에 10명이 함께 있었으나 모두가 혼인잔치를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제자와 거짓제자로 혼합된 교회는 인자가 오심을 볼 것이지만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아닙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주여를 2번 외치며 신랑과의 친분을 호소했을 것이지만 끝내 혼인잔치에 참석할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이 표현을 볼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분명합니다. 주여 주여는 최후 심판의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최후 심판이므로 더 이상의 기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신랑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이 표현도 마태복음 7장 23절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과 또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2절은 여러 가지 주제로 연결되는데 비유의 기름은 7장의 열매 또는 순종과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자, 13절 비유의 결론입니다. 13절은 열처녀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13절이죠. 경고를 받는 교회는 참제자, 신자와 거짓제자가 혼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과 그 시각, 즉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바로 준비입니다. 신앙을 준비하는 목적은 인자가 오심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인자와 함께 혼인잔치에서 최고의 복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본다고 해서 모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준비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는 자신의 몫이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행위가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인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긍휼이 주제인 31절에서 46절이 연속되는 세 비유의 결론인 점을 고려하면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누가 기름을 준비했는지 드러났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이 예상한 시각보다 늦게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이 보기에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들러리들은 마치 일정 기간의 신앙행위, 준비를 마치고 만족해하면서 더 이상 준비하지 않는 명목뿐인 신자들과 같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돌밭 위에 떨어진 씨의 결과와 같습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밭의 모습과 같습니다. 참제자는 재림의 시간을 예상하기보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늘 주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아멘. 네, 주에는 마쳤고요.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주제 갖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혼인잔치는 구약과 또 유다 전통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완성을 상징합니다. 비유 속의 열 처녀는 모두 신랑을 기다리며 졸며 잠들었지만 슬기로운 다섯은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고 또 나머지 다섯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 먼저 우리는 주님이 더디어 오시는 것 같은 순간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결혼식은 밤에 진행되었기에 등불은 필수였으며 신랑의 도착 시간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자 열처녀 모두 졸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잠들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비유의 초점은 잠을 잤느냐가 아니라 잠들기 전 무엇을 준비했느냐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지금 켜진 불빛만 믿고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믿을 때의 긴장감과 간절함은 희미해지고 습관처럼 일상을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디오는 시간은 공백기가 아니라 참된 준비와 지혜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예배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준비하는 성도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열처녀가 모두 깨어서 등불을 정리합니다. 그때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빌려주지 않고 차라리 가서 파는 자에게 사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 곧 하나님 앞에서 설 믿음은 각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유에서 기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나 배우자의 믿음, 또 공동체의 열심은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만 결국 재림의 날에는 각자의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성도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도착하자 준비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다른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청하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바로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기회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결과의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순종을 미루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지금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긴 밤과 같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주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시며 지금이 준비할 시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 보이지 않는 내적 준비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가 아닌 지금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쓰신 예수로 기도하기, 우리 IVP에서 나온 책인데 이거 일부 읽어도 마치려고 합니다. 트리나 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에 나오는 줄무늬 애벌레는 나무 위에 머물며 열심히 나뭇잎을 먹고 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삶의 가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것 말고도 더 보람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자기에게 서늘한 그늘과 먹이를 제공해 주던 그 고마운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20대를 추동시킨 문장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가장 안전한 자리에 돌을 던지는 것이다. 줄무늬 애벌레는 바로 그렇게 했고 비록 모험의 길이었지만 결국 나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먹고 사는 것 그 너머 이것을 믿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탁을 떠나는 것은 결단이지만 그 결단의 열매는 영광스럽습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낭패당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준비하며 기대감 속에 긴장감 속에 살아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결단이 필요하오니 내 삶의 자리에 나 스스로가 돌을 던질 수 있도록 아버지 과감하게 집어 던질 것은 던질 수 있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몇 시간 후에 또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 월요일 날 또 큐티로 뵙겠습니다. 샬롬.